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앞에 나와 있죠? 짧은 구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네.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던 차에 거기서 들었던 강의들, 또 느꼈던 것들, 레마, 그리고 제가 큐티했던 것들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오늘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가. 되게 본질적인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 3가지인데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커넥트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외를 가니까 로밍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밖에 나가니까 불편한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밍을 했습니다. 이제 뭘 살 때도 로밍을 하니까 이제 환율 계산기를 돌려갖고 환율을 계산해서 사야 실수를 하지 않죠. 또 파파고로 번역기도 돌려야 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전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 입에다가 갖다 대줘야 서로 대화가 돼요. 뭐 주문할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화장실 하나를 가더라도 물으려면 이렇게 파파고를 돌려야 됩니다. 또 필요한 전달 사항도 카톡으로 이렇게 본부에서 다 전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밍이 제대로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면 혼자 뭐 1시에 모이세요 그러는데 30분 연장됐습니다. 근데 혼자 30분 전에 와서 혼자 서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또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도 해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로밍이 요번에 로밍을 해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자꾸 끊어지고 뭔가 이게 계속 이 로밍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로밍이 제대로 안 되니까. 보니까 통신사, 현지 통신사는 4개나 뜨는데 뭐 우선적으로 잡아준다고 하는데도 막 이게 끊어지고 막 뭔가 파파고를 돌려야 될 때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뭔가 번역을 해야 될 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뭔가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뭔가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우리 영희 집사나 희천 집사한테 물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줘 갖고 이제 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 부드럽게 연결이 되니까 그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조금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연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불편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풍성함과 열매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육이 그 유혹 앞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까지 그리고 영까지도 그 거부함이 연결됨이 끊어지는 일들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이죠. 죄인이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삶,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고자 계속 노력하고 그 연결을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항상 하나님께 주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단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이런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영과 그리고 혼과 우리의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번째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스마트폰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번째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커넥트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온종일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계속 직장생활과 그리고 하루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또 때로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도 결국은 연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셀을 왜 해요? 하나님과 연결하고 서로가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왔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세 가지를 염려한다고 해요.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죽음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조차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보고타 가니까 좋은 게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떨어져 있고, 물론 뭐 인터넷이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더라고요. 네, 더 성령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간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서로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 얼마나 자주 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네,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부부간에도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십몇칠 동안을.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연결됨이 모든 관계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2023년도가 하나님과 온전히 잘 올바르게 연결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모든 영역, 다른 어떤 것과도 잘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질 거고요, 자녀관계도 좋아질 거고요, 재정이나 직장, 모든 삶에 있어 여러분의 피로도 잘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 축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라.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뜻과 정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완전히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닫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이 눈이 멀어 있었죠.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낸 다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과 이후가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눈이 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베일과 눈꺼풀이 싹 벗겨지고 난 다음에 달라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출애굽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첫 번째는 다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었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그것이 생명의 표식이 돼서 그 집 안에 있는 자는 전부 다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구별해서 나에게 바쳐라. 그것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그것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나 우선의 삶에서 하나님 우선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마땅한 권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차피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로 또는 사탄의 묶임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땅한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내 것이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당, 마땅히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그것이 의무나 불평거리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재앙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이제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볼까요?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나예요. 나. 아까 얘기했죠? 나. 세 번째는 가정.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 다섯 번째는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 세상 일. 하나님, 나, 가정, 하나님 일, 세상 일. 이것이 우선순위가 잘
잘 정돈되어 있는 삶은 항상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결코 열매 맺는 생명나무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세상에 치이게 되고 염려에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묶이며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나와 가정, 세상 하나님 일, 세상 일, 이 우선순위를 온전히 잘 유지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가 하나님이 첫 번째인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아까 첫째가 뭐였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베풀어 주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면제됐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한 게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재앙을 받은 것입니까? 크게 달랐나요?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유일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택하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자신들이 뭘 잘한 게 없습니다. 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뭔가 하여튼 눈에 띌 만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그냥 그들을 택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뿐이에요. 그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게 결코 다른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뭔가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를 그냥 택해 주신 것 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지금의 나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로 된 거죠. 대속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탄과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뽐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또는 우리의 재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또 건강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면 우리의 삶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도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오리엘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위대한 일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에 관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해 주십니다.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곧바로 그 일이 일어난 바로 그때 이것을 절기로 삼아라. 그리고 이것을 규례로 삼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절기로 삼았죠.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잊어버리는 순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가 없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그 후대의 모든 자손들이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그들이 했던 그대로를 그 절기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은 그대로 하게 하신 거예요. 예.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뭘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되 삶지 말고 구워 먹고, 그리고 구워 먹은 고기는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는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마치 지금 당장 떠날 것처럼 서서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물어봤겠죠. 승리나 아니면 유빈이나 주아 같은 애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왜 이걸 하는 거야? 이 불편한 것을 왜 하는 거야? 게다가 또 빵을 먹을 때는 무교병을 먹으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즉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밀가루 덩어리. 여러분, 발효된 빵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발효가 안 된 빵은 그냥 밀가루를 뭉쳐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도 맛이 없어요. 먹어도 이게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입이 까끌까끌하고 삼키기도 힘들어. 근데 그런 빵을 일주일이나 먹으래. 일주일이나. 여러분, 애들이 불평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 불평이 여기서부터 막 나왔을 거예요. 주아가 얘기했을 거예요. 엄마,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나 하루만 먹고 나는 나머지 6일은 절대 못 먹어. 나 때려 죽어도 못 먹어. 막 이런 애들이 막 아주 속출했을 거예요. 속출했을 거예요. 그리고 왜 편한 집 놔두고 침대 놔두고 왜 서서 먹으라는 거야? 이거를 고기를 앉아서 먹어야 소화도 되지. 왜 이걸 서서 먹으라는 거야? 왜 허리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거야? 막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아야, 유빈아, 승리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렴. 예전에 오래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엄청 번성했단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우리의 선조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 우리의 숫자는 많았지만 너무 그 고통이 크고 너무 그 압박이 커서 다들 죽고 싶을 지경이었단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에 있었던 그 재앙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첫 번째 난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첫 번째 난 생명들만큼은 살려주셨거든. 아마 그때 첫 번째 난 생명이 죽었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명맥이 끊어졌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특별하신 사랑을 베풀어 줘서 우리가 그때 다 살아났던 거야. 그래서 지금 너도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너는 없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뼛속에 새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주아야, 승리야, 유민아. 그때 아이들이 끄떡끄떡 우리 주아처럼 끄떡끄떡 했을 거야. 그렇구나. 참고 내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가 서 있을 때 이 모든 불편함을 생각할,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사실. 이렇게 뭐 이런 불편함, 뭐 일주일 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딱딱한 밀가루 덩어리 먹는 거,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이것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이 나누고 그것을 감사하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유월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이 유월절이 되어야 돼요. 예.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지? 나는 이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뭔가 제약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사그러질 때 드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다시 은혜를 부여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제가 그 보도를 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소녀가 자기 동생과 함께 깔려 있는데 그 소녀가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저와 동생을 좀 구해주세요. 저와 동생을 구해주신다면 저를 구해주신 분의 평생이라도 제가 노예가 될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에 훅 들어왔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 주님이 나를 죄와 사탄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떤 헌신인들 그것이 힘들 것인가? 때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보고타도 가고 그 가는 시간, 재정, 그리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막 이 체력적인 것도 엄청 뒷받침돼야 돼요. 제가 이게 살찐 게 아니에요. 부은 거예요. 아직도 붓기가 안 빠진 거예요. 이게 거기서 부은 게 붓기가 안 빠진 거예요. 피곤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 이런 헌신인들, 이런 대가지불인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스위치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뭐 그리 대단한 일이 되겠는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기 위해서 절기와 규례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이 유월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가 뭘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힘든 일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린다면 또는 뭔가를 한다면 또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다 쉬워져요. 용서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저는 항상 뭘 깨닫냐면 그렇게 용서하기 어려워했던 사람이 용서를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죽을 때 되니까 용서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아니면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어했던 상대방이 죽을 때 되니까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살 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때가 돼서야 그게 용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으로 내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있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관대함이. 예. 용서가 돼요. 예. 허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운 것도 쉽게 생각이 돼요. 저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다 쉬워집니다. 전도하는 것도 쉬워지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쉬워져요. 그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제가 보고타 이번에 갈 때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여기를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는 게. 그전에는 내가 가서 뭘 좀 받아올까, 어떤 전략을 받아올까, 뭘 좀 막 강의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약간 그냥 편안하게 너무 그냥 좋아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좋고 거기 있는 게 좋고 그냥 모든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올 한 해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더 잘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짐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끊어짐 없이 연결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위하여 애쓰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항상 우선에 두게 하시고 첫 번째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말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과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다시 되찾으시도록 우리 2023년도가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면,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나의 어떤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도 기적도 하나님의 열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에 계속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안 됐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재정과 관계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